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진정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것이 밖으로 우리가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신앙이 항상 그 자리에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사람들 보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또 은혜 속에 신앙이 자라갈 때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안 자라고 은혜도 없고 신앙의 참된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감격하면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은 바대로 우리가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라면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가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은혜를 말하냐면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잘 될 때에 그걸 참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뭐냐?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는 것, 그런 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살다 보면 힘들 어려운 고비가 있는데, 그런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깊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갚으리라 하고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 소원한 것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현재의 생활이 너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 보면은 정말 집에 가서도 냉장고만 열어도 먹을 것이 다 풍성하잖아요. 또 이 자동차 문화가 있어서 어디든지 차 즐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왕복을 하면서 좀 모든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이런 과학, 이런 모든 것이 발전되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참 편리합니다.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리한 세대에 살다 보니까 진정한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어릴 적에, 저 나이 드신 분들 다 어릴 적에 생활하는 모든을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그날 살고, 정말 뭐 병원에 제대로 갈 돈이 있기를 하나, 약을 제대로 먹을 약이 있기를 하나, 뭐 밥도 제대로 근근히 먹어야 되는 시대에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은혜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곳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 젊은 세대에서 이 가난, 고난, 어려움을 몰랐던 세대에서 과연 과거의 그 어려운 것을 고비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얼마큼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 이 은혜라는 것은
어려웠을 때에, 힘들고 고단했을 때에 느끼는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많은 힘든,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거기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 다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야 할 줄로 합니다. 또 과거에는 우리가 그래 장수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40, 50대에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대만 넘어가도 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8세입니다. 얼마만큼 오래 삽니까?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배를 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장수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어려울 때는 얼마 짤막한 세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생활이.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이것이 먼 나라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어릴 적 겪었던 그 세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한 세대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안정되어지고 이렇게 모두 잘 살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사는가, 정말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500년의 이 시련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은 정말 제대로 근근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모든 권력층들만, 양반 계급들만, 그래 그들만 득세했지, 정말 이런 천민의 그 이런 일반 소시민들은 맨날 가난 속에 살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하면 얼마든지 살아요. 지금 이런 자유민족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으로 자기 노력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게 열렸어요. 왜? 그만큼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로운 세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풍요롭고 이런 만족할 만한 이런 시대인데 당신 행복해서 삽니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모든 것 삶에 대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하면은 그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에 대한 뚫려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채우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오늘 시인이 느낀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로 갚겠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모든 소원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모든 걸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잔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소원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시간의 굴레라는 것, 이 시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탈진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면 참 자유가 있는데 이 시간의 구속, 시간의 노예, 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걸 쫓기게 되고 많은 것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런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시간의 넉넉함 속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산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든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고 시간에 맞춰 살려다 보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 속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무언가를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휴가를 갈 때에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쉴 때에 그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제 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또 초조하잖아요. 가면 또 이래야지 그때서부터 또 거기 시간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반복,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에 와갖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룰 수 있다면은,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갈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걸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그걸 이겨가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매였던 묶였던 그곳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 자유함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이 풀어진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감격 속에 외치는 것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심각한 본질상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저주 아래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가 모든 자유와 우리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주 속에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늘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실패하는 생활 같은데 그럼에도 오히려 일어서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무너지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패배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지고, 이게 반복적입니다. 근데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단함과 그 나름대로 힘든 그런 고비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힘을 가지고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더 용기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자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이길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뭘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구나, 그걸 고백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환경이 무언가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거기에 행복감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그러면서 기쁨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절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저주해야 되고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속에 찬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얼굴빛이 더 밝고 하나님으로 해서 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러한 감사,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은혜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구약의 욥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연회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마시다 보면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는가 하여 자녀들 이름으로 양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 이 마귀가 와서 가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이 날아갑니다. 또 악창까지 생겨,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개화장을 깨뜨려서 긁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탄식 속에서 매일매일 울고 통곡하고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즉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돼요. 다 어쩔딱 망해버렸는데, 거기가 질병까지 찾아왔는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올 때도 내가 빈몸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몸으로 갈 텐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더 깊은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욥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하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러하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말하냐면은 그러한 모든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서원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여주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표현될 때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감사는 뭐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한 분명한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인은 그런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 이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게 하는 일들 보면 저거 거짓말쟁이다, 저거 하나님 앞에 한 대로 하겠냐, 저거 서원한 거 지키겠냐, 우리가 볼 때는 할 수도 없는 것들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비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을 알고 있는 나는 반드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서 그 모든 걸 갖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닮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이 왜 손가락을 닮았을까요? 그래서 손가락이 거기다 손을 껴야 되기 때문에 장갑이 손가락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릴 적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교회 와서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났었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이걸 십자가에 달리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은 늘 눈물이 나고 그랬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요, 이 강단의 십자가를 교회들이 막 치우고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LED를 다룰 때에 더 큰 대형을 세우고 십자가를 치워야 되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보므로 인해서 눈물 흘릴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으로 돌아오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십자가를 그대로 두고 양쪽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확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버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잘 되게 하고 포도주가 넘치게 하고 기름이 넘치게 하고 양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걸 가지고서 바알신에 가서 이게 우리에게 풍요의 신이고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바알신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세워서 고멜 탕녀를 데려다가 결혼해 가서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래도 탕녀라 할지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신물주 교육시켜주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돌아와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상처를 매를 대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줬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바알신에 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그 배은망덕한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상의 은덕이다, 조상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세상 떠난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까? 세상 떠난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옳은 신앙이지요. 아니, 조상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잘 된다. 아니, 그런 논리는 어디서 오냐면 이미 죽어서 이미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다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축복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감동 속에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바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나의 모든 걸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전체에 참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바로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구원의 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로 자유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잔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리라. 내가 정말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리라. 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런 사망의 줄이 우리를 에워싸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다짐 일어설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믿고 살아간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에워싸고 눈물의 골짜기를 돌아간 자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헛것이다 아무리 비난하다 할지라도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 은혜 속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이 긍휼이 많으신다는 뭐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이런 모든 시달림과 이런 시간이 얽매여서 시간의 노예 속에 우리가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 받은 바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만남을 갖고 또 이런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은혜에 늘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받은 바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참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넓고 높고 깊은데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우리 앞날이 열리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딸려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 권능 가지고 다시금 세심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